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계획했던 것들, 우주 만물 창조하던 일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하나님이 뭘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시던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만물들에게 축복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일곱째 날 맨 마지막에 지음받은 사람과 함께 이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또 창조 기사를 되풀이하는 것 같은,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모든 그 만물들을 어떻게 첫째, 둘째, 셋째 차례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만드셨는가, 그 전체적인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2장에 와서는 그 땅, 사람을 거하게 하신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 위에 거하게 하신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땅에는 천지 만물은 창조됐지만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들에 초목이나 채소가 아직 나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온 땅에 아주 그 무슨 이 습한 그런 그 습기만 올라와서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땅을 촉촉히 적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그냥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그냥 창조하셨다 그렇게만 돼 있는데 자세하게 이 사람의 구조, 재료가 뭔가 이걸 그 7절에서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먼저 이 몸을 만드셨어요. 참 이 몸을 만든 것도 참 신비하죠. 시편의 139장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야, 하나님이 이 몸, 이 사지백체를 만든 것이 참 신묘막측하게 참 기이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참 아주 신기하잖아요. 사람 몸도요. 보면은 이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는 것처럼 이 몸도
오장 육부가 있고, 이 심장, 폐, 간,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의학자들이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떤 지라 같은 거, 이 안에 몸에 그런 부분은 떼내도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뭔가 이런 평형, 사람의 어떤 그런 평형 감각을 그게 유지시켜 준답니다. 그 떼내버리면은 좀 어질어질한 평형을 잘 유지를 못 시켜준. 그러니까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그래서 참 이 모든 것들이, 심장은 이거 수십 년을 갖다가 이거 펌프인데요. 이거 무슨 배터리를 갖다가 넣는지, 발전기가 있는지 수십 년을 그렇게 펌프질을 해도 지치질 않아요. 물론 좀 약해지는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신비하게 예술가들은 사람의 몸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미술 초보는 사람 모습을 대상, 스케치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기초입니다. 균형이, 유명한 그 조각가들도 그런 그 사람의 조각들을, 사람을 대상으로 다윗상이라든지 그런 그 조각들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흙으로 처음에 사람을 먼저, 영혼 몸 중에서 사람 몸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코에다가, 여기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영을. 근데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그러는데, 다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만물의 영장인데,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하나님께서, 천사의 영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고 있는데, 사람만의 영이 있어요. 그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정확한 그 원문의 그 번역은 생혼이 됐다.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지정의를 가졌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장갑 같은 그런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은 몸도, 마음도, 혼도, 그 영도, 심령도 완전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진 못해서 완성 단계. 왜? 영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람 영 속에 들어가야, 연합돼야 완전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누가 먼저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을 통해서 그 말을, 사탄의 말을 생명을 받아들여서 죄가, 사탄의 그 성품이, 사탄의 생명이 사람의 영 속에 연합돼 들어간 겁니다. 그 죽음이, 그 성품이, 그게 이 죄악의 성품입니다. 거기서 죽음이 오게 됐어요. 몸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얼마 전에 들으니까 어떤 그런 단체에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벌써 죄가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이 지금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께로 창조된 영, 사람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뭐예요? 죄를 불어넣었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이 죄를, 이 사탄의 말, 생명이 바로 죄입니다. 야고보서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런 뜻이에요. 그 생명을 아담이 받아들인 겁니다.
사탄을, 죄를.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이 그 꾀의 힘을 받고 그 사탄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아담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깨끗했습니다. 마치 흰 종이와 같아요. 거기에 뭘 쓰느냐, 뭘 거기에다 작품을 만드느냐, 하나님이 들어가시느냐. 원래 그게 하나님 목적이었죠. 근데 그만 하나님 들어가시기 전에 사탄 꾀임을 받고 사탄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사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죄인이, 죽음이 그 속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완전했어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자유의지로 이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생명나무 선택하느냐, 이거 여기 그 과정에 있었지만은 그 전에 그 죄가 있었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과 어긋난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여섯째 날에 2장 1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물질적인 세계 완전했어요. 왜? 좋더라. 심히 좋았더라. 완전하게 모든 물질적인 세계는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만 거기에 아담의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 좋다. 아주 그 평안과 그 영광, 모든 만물이 다 아담으로부터 비롯해서 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참 기쁨 가운데 있으셨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물질적인 세계에 어떤 그런 하나님이 잘못 지으셨다는 게 아니고 이 아담이 타락해서 죄로 부패해지는 동시에 아담뿐만 아니라 만물도 그만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식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죽음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썩어짐이, 사망이 온 만물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이 깨어지면서 다시 두 번째 일을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창조는 이 물질적인 세계, 겉의 세계 창조가 아니고 이 물질 세계가 창조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 죄로 타락되고 부패한 우리 사람과 사람 속에 있는 죄, 또 만물 속에 있는 모든 부패함을 새롭게 창조하는 영의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그 무슨 일입니까 그게? 다시 또 하늘 창조하시고 땅 창조하고 만물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까? 완성 못하셨습니까? 완성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영적인 창조,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과 저가 뭔가 이 속에 뭔가 이 아직도 부족하고 염려와 이 죄악에 시달리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 자, 이 모든 내적인 갈등, 불안, 죽음, 질병,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달리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모든 죽음의 세계, 사탄이 가져다 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끌어안으시고 온 인류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의 모든 죄, 죽음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가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다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안식을 우리 속에 선물로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죠. 첫 번째 안식할 때도 이 모든 만물, 사람은 첫 번째 창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참조한 게 없죠. 다 끝내고 마지막 들어갔죠. 근데 두 번째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며 또다시 그에게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했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여기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이건 어떤 안식입니까? 이거는 구약 시대 물질적인 창조 후의 육적인 안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인 안식입니까? 영적인 안식이죠. 그런데 이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야 되는 안식이라고 말해요. 죄사함 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이 안식, 이 기업에 내가 들어가는 것 더 귀중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안식인데 이게 원리가 여기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믿는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거 지금 경험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일 이 구약 천지 만물 물질 세계 창조할 때 7일에 쉬신 거 토요일이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10계명의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 그 안식일은 참을 말합니까? 그림자 앞으로 올 것의 모형을 말합니까? 모형이에요. 지금도 어떤 종파에서는 그것 지키려고 율법, 그 모형으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 가르쳐주고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쳐줄 때 그림으로 애들 보고 야 이게 코끼리야, 이 코끼리다 그림 보여주면은 야 저기 코끼리로구나. 그럼 그 코끼리 실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아직 그림으로 본 거죠. 근데 창경원에 가서 뭐예요? 실제로 볼 때 오 저게 우리가 봤던 저 그림책에 봤던 코끼리, 그 코끼리로구나. 그 실제로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이란 날을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무슨 안식일
그 뭐 옷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피를 잡아 풀려서 제사 지내는 것, 성전 짓는 것,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의 그림 공부입니다. 미리 모형으로 보여. 장차 실제는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참 안식은 저 날 지금 토요일 날 내가 뭐 지킨다고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또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구원 얻느냐, 안식이 오느냐, 안 오는 그 그림자야. 그건 주님이 쓰시다 버린 거예요. 이제 장막 성전도 이제 돌 성전,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너희 안에, 성전인 너희 마음 안에 거하셔야 된다, 이걸 진리를 보여주신다면 그건 이제 쓸데없어 버렸어요. 그거 붙잡고 아직도 저기 성전이다, 이거 교회당 지는 게 성전 건축이다, 여기 하나님 계신다, 미신입니다. 돌 가운데 이제 계시지 않는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그 날을 뭘 지켜서 뭐가 되고, 그 율법이에요. 그거는요 이미 지나간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참 안식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과 피와 주님의 죽음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여러분과 올 때, 예수가 올 때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창조 다 한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 은혜로 들어간 거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가상칠언,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너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런 모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오늘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요 6절에 저희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했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기 먼저 복음 전함 받은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건 육적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불순종했습니다. 40년 동안을 방황했죠. 그런데 그 후에 그 다음엔 참 복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7절에 오랜 후에 이 다윗이 그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오늘날이 바로 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로 이 은혜 시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시대, 성령을 보내주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했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다. 여기 하나님 백성 여러분 거듭나셨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구약시대는 죄사함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는 참 은혜, 참 복음, 참 온전한 복음은 오늘 거듭난 오늘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성령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안식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 가지는가, 여기 집중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조금 몇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쉰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길 힘쓸지니, 그렇게 이 말씀으로 들어간다,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여러분 안식은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이죠. 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만 보면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중요한 그 병을 고칠 때에 영적인 그런 우리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 꼭 언제 그걸 고치셨냐 하면은 안식일 날 꼭 고쳤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 유대인들,
그 안식일 날 그 유대인들은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는 앞에서 그걸 꼭 고쳤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그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 주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첫 번째 그 안식일 날 고친 게, 우리 한번 요한복음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 신약 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예, 우리 13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석영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꼭 그 안식일 율법 지키고 이거 지켜야지만 구원 얻는다 하는 사람들한테 말이죠, 그게 안식이 아니야. 일부러 그 안식을 깨뜨려요, 주님 자신이. 명령해놓고 율법으로는. 근데 그 율법 육신으로 지킨 내 힘으로 그걸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요? 죄의 힘을 깨달으라. 내가 내 본질,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부패해 있으며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인데, 그걸 자기가 지키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이걸 깨달아야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몽학 선생이 누구한테 인도해요? 참 구원이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갈라디아서에. 예? 이 율법을. 그러니까 그 율법 지키고 있지 마라. 그 날 지키는 것, 그게 아니다. 날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바로 날 모셔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인데 날 모셔야 너희가 참 안식이 있어, 인간에게. 근데 그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걸 그날만 골라가지고선 다 어기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율법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여기 언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여기 보니까, 저희가 전에 소경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참 안식이 언제 오느냐? 첫 번째, 여러분과 저의 안식일은 여러분과 저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여기 소경인 사람이 있어요? 다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소경입니다. 이 눈이 소경이 아니고 이 썩을 눈, 이게 뭐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참이 없고, 물질, 이 권세 아무리 얻어도 봐도 또 보고 만족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이 심령이 주님 피로 씻음받고 거듭나야 영원한 세계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참 심이 와요. 야,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걸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안식 없습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점점 더 욕심, 돼지가 욕심 많다고 그러지만 사람처럼 욕심 많은 게 없죠. 돼지는 먹으면 폼 안에서 꾹 자요. 사람은 얻으면 얻을수록 권력, 재물, 명예, 이 욕심. 잠언에 보니까 이 욕심이 음부보다 더 넓다고 그랬어요. 채워도. 그 다고 하는 거머리 같다고 그랬어요. 거머리 내 딸이 있는데 다고 그러면 어미가 갖다 먹을 걸 줘요. 딱 주면 딱 벌리고 딱 먹어요. 그러다 만족하다, 그게 아니야. 또 주세요. 다고
나중에 어미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사람 욕심은 한이 없는 겁니다. 여기 더러움, 이 음란한, 여기 이 욕심, 시기, 질투, 이 제일 더러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이 사람 마음이에요. 이걸 도덕으로 이걸 덮어쓰고 체면으로 덮어쓰고 척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당의 위선자가 제일 많아요. 제일 거룩한 척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동기들 산에만 갔다 오면은 거룩해져요. 그럼 목소리가 변해요. 막 치고 막 부르짖고 하다가 오면은 주여, 야 징그럽다. 그러고 또 배워요. 예배학 시간에 거룩한 것 경건, 이걸 하고 이걸 하는데, 이것도 위치가 있어요. 심장 있는 데로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걸음도 그냥 걸으면 안 돼. 몇 박자로 걸어야 돼요. 아주 위선,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사람처럼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 거룩하고 율법에 열심 있고 흠이 없어요. 도덕적으로요. 율법을 흠이 없. 그러나 주님은 보실 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속은 겉은 단장하는데 속에는 완전히 썩은 시체가 냄새가 가득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원래 태어날 때의 모습이에요. 이걸 어려서부터 그냥 점잖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점잖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주 참 좋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동네 어른들 보면 꼭 인사 잘하죠. 이 학교에서 모범생이죠. 반장을 하지. 공부 아주 말 잘 듣지. 그러니까 저 애는 보면 점잖다. 그 칭찬 듣게 해서 더욱더 그 점잖 좀 확 놀고 싶은데도 점잖은 척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해지고, 그 젊다는 아주 안 좋은 말이잖아요. 젊지 않다. 제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 성격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에는 별명이, 물론 이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별명이 서영춘이었어요. 갈갈갈갈갈 웃기는 서영춘. 명랑했어요. 아주 제가 생각해도. 어느 때부터 점잖해지려고. 종교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거짓된 위선, 위선, 자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선, 도덕, 윤리,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야 돼.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줄 알아요. 그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절대 안 받으세요. 그거 싫어하세요. 미워하십니다. 왜? 십자가에 제일 대적하는 것이 저 장녀들이 아니요, 저 어떤 죄인들이 아니요,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로, 자기 도덕으로, 자기 의로 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인된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오늘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으로, 오늘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나는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게 누구 죄입니까? 이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 난 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죄의 짐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주님 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눈이 봐요. 이게 첫 번째 안식입니다. 이야, 인생이 이것 때문에 창조됐구나. 돈 때문이 아니요, 권력 때문이 아니요, 어떤 저런 것들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영원한 죄의 삶, 이걸 볼 때 우리가 이 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3장의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눈이 뜨여져야 되고, 첫 번째 이 죄의 사함을 말합니다. 중생을 말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안식.
이 안식을 맛보는 거고, 이게 눈을 뜨는 게.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니고데모가 말한 대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왕국에. 예, 들어가는 걸.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 38년 된 병자. 이 38년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10년도 이 강산이 변환되는데 또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이제 뭐예요? 40년을 채울 수 있는 38년.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겠어요? 근데 못 들어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우리 상태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심령이 참담한지, 내가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죄인인 걸 주님은 잘 아십니다. 단 하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는 누구냐? 이 물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 속에서 낫길 기다리는 사람. 정말 38년 안에 380년 걸려도 못 나요. 3800년 걸려도 못 나요. 그 말은 이 물은 이 요한이 쓰는 이 물과 이 쓰는 필체 물과 피.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인 뭘 변했어요? 예수님 물을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셨다. 제일 첫 번째 행한 표적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그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로마 군병이 죽은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진짜 숨이 끊어졌는가 확인하려고 창을 찔렀어요, 허리에다. 거기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오더라. 그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럼 요한이 왜 이런 필법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썼느냐? 이 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리킵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율법. 그다음에 이 피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니 그 다음 또 하나님 믿었으니.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뭘 믿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유대인들이 그 율법 붙잡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받아서 이제는 뭐예요? 나를 믿어라. 이 피를 믿어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이 완성되고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 성령 받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물 앞에서 그 물을 천사가 물에 동하면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무슨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하로 내려간 단악. 갈라디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주실 때 천사의 손을 비풀어 종보의 손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 자, 그런데 이 물에만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요? 못 들어가요. 그것도 뭐야? 3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짓는 2년 동안 지은 다음에 나머지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방황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은 죄 사함 받았지만은 뭔가 내가 뭘 이루겠다. 저 물 속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날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쏘가 자기 자아가 주인이 돼가지고서 계속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삶이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 바로 이 병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한 이게 의롭다, 별 네 자손처럼 되리라 믿음 의롭다 하시면 죄 사함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 자손이 오리라 약속만 받았지 실제는 아직 안 온 상태. 이게 얼마나 감질나요. 얼마나 이게 괴롭습니다. 이게 이 신명기 1장에 보면 10하루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데스 바네아에 38년간을 또 오르고, 예? 여러분 조그마한 벌레, 예? 벌레 갖다가 어떤 이런 둥그런 항아리에다가 무슨 벌레인가 이거 분명히 그거 갖다 넣으면 뭐예요? 올라오려고 이렇게 올라오다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려요. 또 올라오다가는 또 미끄러져요. 평생 못 올라와요. 율법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이 율법을 이루겠다 말씀을 그 바울 사도가 시도했던 경험이에요. 로마 7장에 바울이 계명이 주님 만난 다음에 계명을 내가 이제 이루어야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 그 중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그걸 이루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점점 탐심, 숨어져 있던 그런 더러운 마음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네, 그 모든 더러운 자기 모습이 점점. 예? 제가 어렸을 때 미숫가루 어머님이 타주시면은 이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숫가루를 이제 아까워가지고서 이렇게 조금 놔뒀다가 한나절 지나서 먹으려고 하면은 그 미숫가루 막 가라앉아가지고 맑아요. 근데 젓가락을 가지고서 그걸 휘저으면 또 어떻게 돼요? 밑에 있던 맑은 물 같은데 밑에 있던 그 침전물이 전부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흐려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은혜를 받아도 이 속 깊은 데에 죄성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과 저는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우리가요. 절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듭날 때 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와서 이걸 내 안에 비추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본질, 내 성품, 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이 내 안에 내 왕궁, 내 바로 옆에 하만이 그 아주 음흉한 하망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 에스더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이 에스더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아달월 13일에 이제 1년 후에면은 전부 그날엔 유대인은 이 아닥사스다 왕 이 다스리는 127도 모든 나라 다 한꺼번에 죽여라. 그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 음흉한 음모를 이 하만의 음모, 이 아말렉 아각의 자손 이게 숨어 바로 왕궁에
왕 옆에, 자기 옆에 있는데 몰라요, 에스더가. 나중에서 모르게를 통해서 그 조서를 보고 죽게 생겼구나. 예? 그걸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젠 살 방법이 뭐냐? 그 모르게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위치로 나갈 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요, 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환경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병을, 이런 어떤 그런 실패를, 이런 넘어짐을, 이런 어려운 아주 고단한 그런 환란을,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문제를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모습을 좀 깨달아. 그 고난이 참 유익한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자꾸 내 속에 뭔가 있던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잘라 가시려고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와야, 여러분, 제가 참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제가 봐도요, 모범생이었습니다. 칭찬만 받고 점잖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얼마나 참 칭찬받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가 큰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참 나는 이 주님 은혜를 경험을, 피를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서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룰 줄 생각을 한 겁니다. 내 힘, 내 그 모든 걸 바쳐서.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꾸 갈수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게 하시는데, 안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심중에 그런 것들을 빛을 비춰주시니까 비로소 알아요. 그 옛날에 정목사님 그런 한 말씀이,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받기 전에는 절대 내가 죄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를 깨닫지 못한다. 그 참 실제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생명의 빛이 오기 전에는, 이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참 뭔가 거룩한 줄, 착한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뭔가 그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던 것은 어떻게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했어요. 여러분,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꾀가 많을수록, 뭔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보니까 주님의 다루심을 많이 받아요. 꽤 많이 쓰지 마세요. 싹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빠져나가면, 여우 피하면은 범이 달려듭니다. 요나가 나 여기 이제 하나님 피해서 가야지 하니까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시스로 도망가야지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착 도착했어요. 그때 마침. 이것 봐라. 그 가면은 멸망의 길이에요.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을, 이걸 피하려고 조금 잠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요? 다 까먹으셨나 보다. 차차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주님,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차차 받겠습니다. 때가 되면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꾀를 내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게 왜 그러냐? 저희 애들 제가, 아이 어렸을 때 보니까 꾀를 내 아주 보면은요,
이거 왜 저리 꾀를 내고 좀 밉다고 막 어디 하단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께서 내 어렸을 때 모습 보여주니까 내 모습이에요. 이 꾀를 싹싹싹. 꾀를 많이 내면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자는 뭘 해요? 채찍을 떼는 겁니다.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주님께서 꾸중하시고 매를 대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야곱처럼 얼마나 꾀를 많이, 형 아버지도 속이는 거 부족해서 또 삼촌도 속이려다가 그럼 하나님 그냥 붙잡혀가지고 실컷 그냥 골탕 먹고 20년 동안 아내가 하나도 부족한 힘드는데 동서남북에서 쌓여가지고 콱콱콱 완전히 그냥 부셔뜨려 버려요. 그래서 한도뼈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환난 그런 매가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빨리 주님 모습을 이 율법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 깨닫고 내 본질을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심령이 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나 이 죄밖에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낮아지면은 물은 주님의 은혜는 저절로 그것을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빛이 내 속에 오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참 왜 그렇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걸 반항하고 그걸 피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걸 나중에 이걸 나를 내가 좀 변화시켜 보려고 금식도 하고 막 애를 쓰고 이게 안 되는구나 하다가 점점 나중에 뭐예요? 성령께서 오늘 일부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은 아주 위대한 훌륭한 장의사예요. 장의사는 누구만 다룹니까? 산 사람 달아요? 죽은 사람 달아요? 죽은 시체. 죽으면 장의사가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 죽었는데 너무 그 사실 이걸 시인하기 힘들어. 한 몇 년 동안을 자기 집에 두고 지냈어요. 장사 못 지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여 내 모습 주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발견할 때 주님이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는 늘 네가 변화시킬 수 없고 네 힘으로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점점 죽어야 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추는 건 시작이에요. 이제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 성령의 빛이 성화의 빛이 비추는 걸 됐다. 아니에요. 그 경험에 머무르면 큰일 나요. 거기 만족하면 이 빛이 점점 내 속에 더 비춰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환경 통해서 다른 것 이런저런 환경 이걸 좀 고쳐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이런 사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걸 구할 것이 아니오. 여러분과 저 자신 안에 내 모습 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빛이 비추고 점점 비춰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주여 나는 죽기밖에 자격이 없습니다. 이 위치까지 내려가는 것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세요. 오시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세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깊은 데로 금을 던져라. 던져. 이 말씀이 와요. 이 주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그러면 난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바울도 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 여기저기 많이 구해봤어. 저 노력해봤어요. 안 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분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데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말씀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너를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그 실제를 여러분과 저의 속에 넣어주실 때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걸 실제로 내가 될 때, 깨닫게 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완전한 안식이 옵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원한 평안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를 붙들고 있던 모든 사탄의 그런 모든 걸기적거리는 것들, 환경들, 문제들이 이제는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털털 털고 내가 그걸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어떤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어떤 환경이 문제가 나를 병이 내가 이제 그걸 지배하는 이런 위치에 여러분과 저를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안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 누가복음 6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전에 누가복음 6장 6절. 신약 98페이지입니다. 6장 6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살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제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그것도 안식일 또 골라서 주님이 딱 스케줄을 잡으신 거죠. 이번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러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주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야, 또 병 고치는 거 안식일날 아주 그 목을 잡으려고 송살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거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이 계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예수께서 저희 그러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선이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 구원을 받고 이 선이신 하나님 손과 같은 하나님 모시고 이분을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삶이 안식일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해야 돼.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옳으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래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제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손을 내밀라, 오른손을 내밀라. 여러분, 오른손은 보통 뭐 하는 손입니까? 일하는 손, 힘쓰는 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온전한 주님의 생명,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뭐예요? 오른손이신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내밀라. 내 힘으로 돼요? 수십 년 동안 못 내미는데. 근데 주여, 주의 말씀 의지에 내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전적 주님에게 맡겼을 때 성령이 확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삶이 오늘 참된 안식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한번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6장 시편 46장 4절 구약성경 835페이지입니다. 시편 46장 4절에서 7절까지
4절 5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2장 본문에 그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에덴에서 강이,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네 근원이 됐는데, 첫째 강은 비손, 검은 보석이 보석 있어요. 둘째는 기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은 히데겔, 아수르 동편을 흐르고, 넷째 강이 유브라데. 네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강이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흘러서 하나님의 성,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오늘 교회를 말해요. 교회에 장차 흐를 것을 말씀해요. 이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38절을 보니까 믿는 자 너희 생수가 뭐같이 흐르니? 강같이 너희 뱃속에서 흘러나리니 저희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 안식의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그냥 샘물이 될 뿐만 아니고 강물이 돼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죽음을 삼켜요. 에스겔 30장에 보니까 그 모든 죽음, 바다의 모든 그 짠 죽음의 세력을 전부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의 이름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손이라는 첫째 강은 이건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원을 받되 그냥 여기서 그냥 찰랑찰랑 밑에서만 옛날에 재산 받을 때가 좋았는데 그것만 맨날 옛날만 추억, 그거 안 돼요.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드는데 이 구원, 주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내 잔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차고 넘치느니라. 이 주님의 잔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넘치셔야 됩니다. 그 넘쳐야 염려와 걱정을 없애버리고 내 속에 오는 문제들, 이 문제가 안 돼버려요. 네? 바울이 이 가시 이거 좀 빼주십시오. 이 큰 문제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무리 그 가시가 그 바위가 그 돋아 있어도 뭐예요?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주시면은 있으나 마나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비손이라는 게 넘친다, 흘러 넘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물은 뭐냐면 이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멈추지 않고. 예. 우리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 보좌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하나님의 보좌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생명이 넘칠 때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예,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시편 12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흘러가요. 계속 무릎에, 발목에 닿던 것이 무릎에 흐르고 계속 흘러갈 때, 계속 주님의 은혜를 받아 순종하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 계속 넘겨질 때 허리에 차고, 그 계속 흘러갈 때 머리 흘러넘쳐서 강물이 된지라.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강물은 히데겔. 이거는 아주 급한 강물을, 급류를 말해요. 그래서 이 급류는 여러분 홍수 나면은 산에서 막 홍수가 나서 물이 흐르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쓰레기들, 잡류들 이런 것들, 쓰잘데없는 것들 다 어떻게 합니까? 싹 쓸어버려요. 오늘 주님의 생명력이 넘쳐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던 모든 육신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오늘 바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종교이 돼서 이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버리고 이익 여기고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만 붙잡고 따라가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유브라데 강의 마지막 강의 이름은 뭐냐면 아주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감미롭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주는 평안,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아주 달콤한 분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정말 예수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진리 시험에 진리의 영으로 이론 지식이 아니요 종교가 아니요 생명으로 인격으로 오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귀한 깊은 은혜 가운데 그 안이 깨닫고 눈이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식을 내 것으로 삼아 누리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